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경험 말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한 그런 날들이 있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소식들 뿐이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두 번째로는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이라고 하면 대부분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고요함과 안정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돈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중에 평강,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평안의 근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서 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양심을 괴롭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처럼 표면은 파도가 쳐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걱정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등등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안만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해야 할 일만 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할 때 평안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죄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양심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변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평안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불신앙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같이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통제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때 평안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과의 타협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 양심의 갈등이 생기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을 얻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평안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축복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옵니다. 불순종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평안을 빼앗아 가지만 순종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교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더 불안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도울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안이 가득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들을 배웠으니 이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어서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이 온유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평안한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어도 맞받아치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냅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생활 습관이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평안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평안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평안할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평안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런 삶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줍니다. 평안한 사람 주변에는 평안이 전염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몸에도 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근심하면 몸까지 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평안한 마음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지만 평안할 때는 차근차근 생각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평안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도 더 은혜롭게 드리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평안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평안이 가득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죄사함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걱정, 원망, 죄, 불신앙, 교만, 세상과의 타협 등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찬양, 감사, 순종, 교제,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평안이 가득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께 가까운 삶이 평안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사람이 되어서 평안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